주셔서 간섭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겸허히 받을 수 있고 또 받은 말씀으로 깨달아 우리의 주어진 인생을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또 새롭게 깨닫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구원 열차 다 올라타셨습니까? 끝까지 함께 가야겠죠? 어느 교회에 잘난 척하기를 좋아하는 한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았습니다. 목사님, 최근에 베스트셀러인 김혜자 씨가 쓴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는 책 읽어보셨어요? 아니요, 아직 안 읽어봤는데요. 아이고, 아직도 안 읽어보셨어요? 나온 지 1년이나 넘었는데 그거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 없어요. 우리 목사님 큰일 났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혹시 욥기 읽어보셨습니까? 아니요, 안 읽어봤는데 어떤 책입니까? 아직도 안 읽어보셨습니까? 그 책이 나온 지는 벌써 25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집사님이 들고 계신 그 성경책 안에 있습니다. 참 부끄럽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나 모습 가운데 있으신 분은 없으신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이라면 우리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고 다 이해할 만하지만, 신앙생활을 하신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슷한 처지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 부끄러운 일일 겁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들은 신자로서 더욱 성숙해져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또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모든 교훈들에 대하여서 더 많이 알고 잘하고 또 수준이 높아져 가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런 부끄러운 처지에 있는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 오늘 다루려는 내용들이 결코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별로 관심이 없던 내용들을 제가 설명을 드려야 하고, 또 여러분들은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종종 이제 설교를 준비를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설교에 대한 내용들을 내 안에서 잘 이해하고 그냥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때로는 이 성경 구절마다 그 내용과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참 쉽지 않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고 연구하고 또 참고해서 겨우겨우 이 말씀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감을 잡고 또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제 책임이라는 것이 그 깨달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또 잘 전달하는 것이 제 책임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이 쉽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할까?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될까? 저렇게 설명을 해야 될까? 또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했을 때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잘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도 이런 많은 고민 속에 한 주간을 지나왔고, 그 가운데 저는 또 수없이 절망도 하고 또 좌절도 했더랬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바는 여러분들이 당장 현실 속에서 실제적으로 필요하고 유익한 내용을 얻어가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소원하고 바라는 것처럼 항상 쉽고 여러분들이 받기 좋은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는 상당히 어렵고 또 많은 생각을 요하는 그런 내용들도 또 많이 있는 법입니다. 오늘날 특별히 이 미국 사회에서 어디든 마찬가지겠지만 이 자동차는 아주 중요한 이동 수단입니다. 대부분은
그저 운전만 잘 할 수 있으면 되지라는 생각을 가지죠. 시동을 켤 줄 알고 기아를 넣을 줄 알고 악셀과 브레이크를 구별할 줄 알고 또 핸들링해서 잘 운전할 줄 알고 주차할 줄 아는 그런 정도의 어떤 운전 실력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 이상에 대하여서 결코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죠. 그런데 누군가 여러분들을 세워놓고 차 본네트를 열고 후드라 그러나요? 후드를 열고 이것은 엔진이고 이것은 라지에이터고 이것은 뭐고 이것은 뭐고 이 차는 어떤 원리로 움직이며 어떤 동력으로 삼고 있는가 하는 내용들을 이야기를 한다면 운전만 잘 할 수 있으면 되지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 시간들이 왕짜증으로 느껴질 겁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저 주일날 예배 참석하고 기도하고 헌금 내고 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정도만 있으면 되지 그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지로 가기 위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차가 유일한 이동수단이라고 할 때 그리고 그 가야 할 길이 수천만 마일에 해당되며 가는 동안에는 그 차를 대체할 수도 없고 유일하게 이 차만 의지해서 가야 된다고 한다면 상황은 달라지죠. 가장 먼저 여러분들은 그 차에 대하여서 자세하게 알아야 할 겁니다. 그래서 혹 가다가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점검할 줄 알아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수리를 해야 할 것이고 차를 잘 관리해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고 이제 구원을 얻었고 천국을 갈 수 있다라는 이 단순한 생각으로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신앙생활 속에서 닥치는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들과 고난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고 힘이 되지 않고 능력이 되지 않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또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필 때에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이 인생의 참된 가치와 의미와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우리가 가야 할 그 삶의 방향을 올바로 방향 짓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은 더 구체적으로 알고 또 그것을 여러분들이 또 알기를 소망해야 할 겁니다. 예전에 컴퓨터가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할 때 286 컴퓨터 또 386 컴퓨터가 있었죠. 지금은 거의 뭐 골동품 수준입니다만은 그 당시에 제 친구가 386 컴퓨터를 그것도 싸게 구입했다라고 하면서 130만 원 정도를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친구를 보면서 제 마음속으로 느꼈던 것은 미쳤다 하는 거죠. 130만 원을 주고 저거를 살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컴퓨터 가격이 곧 다운될 것이다. 그러면 그때 생각을 해보자. 그랬더니 제 예상이 적중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시간이 지나자 그 컴퓨터 가격이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486 컴퓨터가 나왔습니다. 486 컴퓨터에도 저 동일한 생각을 했죠. 조금 있으면 이제 가격이 떨어지겠지. 586 컴퓨터가 나오니까 떨어지더라고요. 똑같은 생각을 했는데 펜티엄 컴퓨터가 나오니까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저는 컴맹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그때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도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합니다. 그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불신 지옥, 예수 천당, 이 정도의 어떤 단순한 어떤 생각만으로는 안 되는 거죠.
말씀을 읽을 때에도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읽어서는 안 되고, 물론 큰 그림으로 보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 말씀 가운데 세세하게 들어가서 우리가 그전에 보지 못했던 그 부분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뭘 의미하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하는 것도 구체적으로 보아야 할 겁니다. 물질을 구성하는 어떤 요소가 있죠. 분자가 있고 그보다 더 작은 원자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나노 기술이라고 해서 이 분자와 원자를 결합하여서 그것을 재배열함으로써 그것으로 어떤 많은 것들을 하죠. 기술의 혁신을 이루어갑니다. 저도 지금 무슨 설명을 하는지 저도 잘 모르는데 여러분들도 비슷한 수준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나 물리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잘 설명하실 수 있겠죠. 어쨌든 어떤 그런 나노 기술이나 현대 과학들은 전자현미경을 보고 어떤 그 관계를 아주 깊게 연구하고 그것을 개발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대충 알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정말 면밀하게 들어가서 그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세세하게 바라봄으로써 우리의 신앙도 더욱 발전되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도 수준이 높아질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오늘따라 서론이 참 길고 거창하죠. 그 이유는 참 이 말씀의 본문에 들어가기가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이해하고 반응을 할까, 일부 때에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일부 설교 끝나고 나오시는 분들의 표정들이 그렇게 밝지가 않아요. 그래서 참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 또 생각을 해봐야죠. 먼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내용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살리심을 입은 것은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단순하게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전제가 뭐냐 하면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죽으심과 살리심 같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삶과 그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행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이며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절이 등장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근데 이 5절 말씀은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3, 4절 말씀에 반복되는 내용 같고 요약된 설명 같습니다. 하나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아마 이 4절에 나와 있는 내용보다 좀 더 강조된 표현으로 쓰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 6장의 어떤 그 단락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되겠는데, 먼저 2절의 그 전제를 설명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서 죽은 자다, 이렇게 전제를 놓고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3, 4절에 가면 그것을 세례라는 용어를 등장시킴으로써 그 세례라는 의미가 가지는 내용들을 통하여서 그 전제를 더 단단하게 확정짓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이르면 그 내용을 미묘하게 재진술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5절을 중심으로 해서 5절 전반부에 해당되는 내용,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 하는 이 내용에 대하여서 6, 7절에서 재진술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5절 하반절에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하는 내용들이 8절에서 10절 사이에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내용 가운데 공통점은 뭐냐면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다 하는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했을 때 이것은 단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우리는 삼자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 예수를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가 선택하고 평가해서 내가 믿기로 함으로써 내가 믿는 자리에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것을 보지는 못했고 체험하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함께 죽고 다시 살리심을 일어난 이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요. 그것은 기적과 같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 사실을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5절을 보면서 한 가지 더 이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기 가정법이 쓰여져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것은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가정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못모하기 때문에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앞에 일어난 일들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일들은 자연스럽게 뒤따라올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도 연합한 자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마지막에 되리라 하는 표현이 미래 시제로 쓰여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미래에 되어질 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4절에서 말한 대로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그 내용처럼 이것은 우리에게 이미 되어진 일이요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현재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가서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지금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그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모두가 이것은 다 아는 내용이 아니냐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는 적어도 그리스도라면 다 알아야 된다라는 내용으로서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알고 있나요? 몰랐더라도 오늘 이 시간 이후에는 우리가 다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자 이제부터 이제 본론에 들어갑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제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단어는 옛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저를 보시죠.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들은 옛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옛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들은 옛사람이에요? 새사람이에요? 여러분 안에 옛사람이 남아있나요? 여러분들은 완전한 새사람인가요? 아니면 이 두 가지가 함께 믹스되어 있나요? 믹스되어 있다면 몇 퍼센티지로 새사람이 되고 또 몇 퍼센티지가 옛사람이 되나요? 여러분들이 옛사람으로 있을 때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달라진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죄와 옛사람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네. 여러분 이 물음에 대하여서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 옛사람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생기십니까? 네, 아무도 생기지 않으신 거 보니까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과거에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보면 깡패 두목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된 아주 유명한 목사님도 계십니다. 또 한때 스님이었다가 또는 무당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간증 집회나 이런 데를 가면 그 하는 이야기들을 보면 그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온갖 방탕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는 내용들을 자주 듣곤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안에서 옛사람과 이 새사람 사이에 얼마나 확실한 구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으면 그 사람은 옛사람입니까? 새사람입니까? 좀 애매하죠. 이 옛사람이라는 건 뭘까? 우리 육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본성과 기질을 이야기하는 걸까? 아니면 우리가 과거에 부도덕했던 그 존재를 이야기를 하는 걸까? 정욕으로 가득 찬 우리의 육체를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걸까? 종종 우리가 성화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종종 우리의 남아있는 그 옛사람을 우리가 죽이기 위하여서 우리가 힘쓰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또 설명을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만화 영화를 보면 이렇게 천사와 마귀가 어깨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꼬시고 어느 쪽을 선택할까 이렇게 갈등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안에서도 새 사람이 있고 옛 사람이 있으면 이것이 이 두 개가 항상 갈등 관계 속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새 사람도 됐다가 옛 사람도 됐다가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제 좀 궁금해지십니까? 아직도 한 20분의 1밖에 궁금하죠.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죠. 우리가 옛 사람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사람이라고 할 때 사람이라고 규정짓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단순히 생명이 있다라고 우리가 사람이라고 할 수 없겠죠. 뭐 다른 생물들도 다 생명이 있으니까 뭐 메뚜기도 생명이 있는데 우리가 사람이라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으면 사람인가? 마네킹을 보면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또는 이렇게 거동하고 움직일 수 있거나 아니면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사람인가? 요즘에는 기술이 발달해서 인공지능 로봇이 나오죠. 알파고가 탑재되어 있는 로봇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죠. 터미네이터가 인간이 되고 싶어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인간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는 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장기나 이 혈관 구조를 가지고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그런 생각할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인간만이 가지는 어떤 사고 체계와 어떤 감정과 어떤 정신이 있는 그 어떤 특징을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일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하죠. 인간이 인간 되기 위하여서, 사람이 사람 되기 위하여서 가장 중요한 인간의 구성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는 다 몸을 입고 있죠. 그러나 이 몸은 그저 겉가죽에 불과하고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상당히 복잡한 구조로 또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몸뿐만 아니라 우리는 생각을 하고 또 사고를 하고 감정을 갖고 또 어떤 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치면 그것보다 더 깊이 들어가면 인간이 인간 되기 위한 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인간은 바로 영적인 존재라 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부정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안에 영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자 아담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부분도 저는 그 생명이 살아있는 영이라 이런 뜻인 줄 알았는데 한국어만 그렇게 나왔고 영어 성경을 보면 living being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존재, 생물인 거예요. 그러면 뭐 다른 생물과 사실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이미지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과 하나님께서
소통하시고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은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한다면 바로 그 영이 있는 존재라고 말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가장 특징적인 것으로 그 사람 전체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상할까요? 우리는 종종 어떤 사람의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특징적인 부분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전체 사람을 보고 평가를 합니다. 누가 피아노를 잘 친다 그러면 야, 참 그 손가락 피아노 잘 치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참 그 사람 피아노를 참 잘 치네. 누군가 뭐 불어를 샬라샬라 잘한다. 그러면 야, 그 이 불어 잘하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자, 그 사람 참 불어를 잘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영을 가진 존재라는 그 특징을 바라봤을 때 그 영을 통하여서 그 전체를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상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아담이 타락을 하고 범죄를 하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하나님과 자유롭게 소통했던 그 영이 변질되고 왜곡되고 더럽혀졌습니다. 그러나 그 영만 더럽혀진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전체가 다 함께 더럽혀지고 주의 지배를 받게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두가 다 아담의 후손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야기하면 이 옛사람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줄곧 말해온 대로 아담 안에 있는 바로 우리가 말하던 그 사람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있었던 그 사람이 옛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옛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6절에 보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이 동사가 현재형으로 쓰여 있지 않습니다. 과거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이미 되어진 일이다라는 겁니다. 부정과거 시제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것은 종결된 사건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옛사람이 더 이상 있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골로새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지금 이해가 되고 있는 걸까요? 네, 골로새서 3장 9절. 3장 9절 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다 같이 읽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나오죠. 거짓말을 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아야 될 그 이유는 너희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어느 정도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과 크게 별반 다르지 않죠. 이 부분은 큰 문제가 없는데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구절은 에베소서, 우리가 좀 더 앞으로 갑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신약성경 314페이지. 자,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서 문제되는 건 뭘까요?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우리 안에 아직 옛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옛사람을 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안에 옛사람이 남아있는 건가요?
우리가 그 옛사람을 뿌리 뽑아야 되는 건가요? 그렇게 치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과 전혀 상반된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서는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냐면 사도 바울의 뉘앙스는 이것입니다. 너희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으니까 너희가 옛사람인 양 행동하지 말라. 옛사람처럼 살지 말라라는 겁니다. 너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라. 너희는 옛사람이 죽었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입은 새 사람처럼 살아라 하는 것이 지금 이 사도 바울의 말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이건 뭐와 같으냐 하면 이런 겁니다. 종종 우리가 이제 친구에게나 누구에게나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야, 남자가 되라 하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여자인데 남자로 성전환 수술을 해라 이런 의미입니까? 뭐 오늘날에는 그게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죠. 남자가 아닌데 남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너가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답게 굴어라, 남자다워라 하는 것이죠. 어른이 되라 하는 것은 그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어른인데 너 왜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유치하게 구냐, 어른처럼 행동해라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이 뜻은 너희는 이미 옛사람이 죽었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새 사람답게 살아라 하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들은 신자된 우리에게 참 가장 큰 위안과 가장 큰 확신을 주는 어떤 영광스러운 국면 중에 하나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보고 직접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미 되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함께 그 일들은 이미 되어진 일이다라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우리 보고 예수 그리스도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을 제거해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와 연합하여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우리 안에 옛사람이 남아있지 않는 그 명백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인간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 문제들이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반면에 또 부수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근데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이 부수적인 문제만 가지고 다룬다고 해서 그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육체 안에 아주 심각한 질병이 있는데 그 근본적인 질병을 치료하지 않고 그저 해열제나 먹고 반창고를 붙인다고 그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가 가는데 엔진이 박살이 나고 고장이 났는데 엔진을 고치지 않고 그저 차만 세차를 한다고 차가 갈 수 없는 이치와도 같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큰 은혜죠. 만약에 우리의 옛사람을 우리 보고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절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 일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바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새 사람답게 살아라는 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가장 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옛사람의 십자가에 못 박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제거하는 노력을 우리는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일어난 객관적인 사건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사람답게 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되었는데도 늘 옛사람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그것은 마치 옛사람의 무덤에 찾아가서 그 무덤을 파헤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일은 하지 말아야 할 겁니다. 그 옛사람을 벗는 일들이
우리가 순차적으로 점차적으로 벗어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그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영단번 못 박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장사 지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냐? 그러면 사실 여러분 안에 아직 궁금증이 남아있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옛사람이 죽었다고 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도 옛사람이었을 때 짓는 동일한 죄를 지금 짓고 있더란 말입니다.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또는 여러분들 생각에 내가 옛사람은 이제 죽었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내가 이제 뭐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로마서로 다시 돌아가셔서 6장 6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6절을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마지막에 보면 뭐뭐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고 나와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목적하여, 또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은 뭐냐 하면 두 가지로 나옵니다. 죄의 몸이 죽는 것과, 그리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죄의 몸이 죽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또 죄의 몸은 또 뭐냐? 제가 한 주간 고민을 하지 않게 생겼어요. 그죠? 이 죄의 몸은 또 뭔가? 분명히 옛사람과는 분명히 다른 뜻일 것 아닙니까? 같은 뜻이라면 굳이 같은 단어를 쓰지 죄의 몸이라는 단어를 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로마서에 이 몸에 대한 표현이 많이 나와요. 12절 보세요. 6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죽을 몸이라고 나오죠. 로마서 7장 24절 가시죠. 로마서 7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 사망의 몸이라고 또 이야기 나와요. 8장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그래서 여기 몸이 또 등장을 하죠. 영과 몸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육체를 가리키고 이것이 어떤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것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육체, 이 몸이라는 것은 상당히 부정적인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과거에 영지주의가 주장하던 것으로서 모든 물질들과 인간의 육체는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나 우리 육체와 우리 몸은 그 자체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죄의 몸이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을 때의 그 몸입니다. 죄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몸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이었을 때, 그리고 죄가 왕노릇하고 있었을 때에 우리 몸은 그 죄의 지배권 아래, 그 영향권 아래에 놓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영이 다시 살리심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의 죄의 체계 속에서, 또는 영역 가운데 죄의 다스림 가운데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새로운 영역과 생명의 영역으로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그 성경이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하늘 보좌에 앉히신 바 되었다라고까지 우리를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에 대하여서는 아직 죄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아직 그 죄의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그 죄의 영향이 우리의 몸에
여전히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옛사람 때에 죄로 물든 우리의 습성과 기질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어떤 그 죄에 대하여서 우리의 몸이 쉽게 반응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그 죄 쪽으로 기울어진 어떤 그 육체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죄와 타락의 영향에서 아직 완전히 구출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죄는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몸에 그 세력을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몸이라는 것이 단지 우리 육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을 제외한 그 모든 것, 우리의 사고 체계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모든 인격에 대하여서도 다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은 성경에 보면 육신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목표가 무엇이냐? 우리가 아까 6절에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무엇을 하려고? 우리 죄의 몸을 죽게 하려고, 디스트로이 한다는 겁니다. 파멸시키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의 몸 가운데 죄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무기력하게 하고 그 효력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에 목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을 생각할 때 아담은 그 당시에 무죄 상태, 죄가 없는 상태였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그 주어진 그 몸으로 그 몸의 기능을 따라 자연스럽게 자기가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죄를 범함으로 더 이상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몸을 행하지 못하고 그 죄로 인하여서 그 균형이 깨지고 여러 가지 폭력과 죄된 모습이 그 육체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목표는 이런 몸에서까지 변화를 입는 데에 그 목표가 있는 겁니다. 죄의 영향을 받는 몸이 무력해지며 효력을 잃고, 그것 죄가 우리 몸 가운데 지배를 하지 못하도록, 불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인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 안에서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요구되어지는 명령인 것이죠. 우리 신자가 가져야 한 책임인 겁니다. 새 사람으로서 우리의 그 죄의 몸이 더 이상 죄로 끌려가지 않고 죄의 영향 가운데 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스스로를 지키고 우리가 그것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책임일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11절 보시죠.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는 그 구원까지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인 겁니다.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로마서 1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죄의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는 것이 이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 구원의 영역에 들어온 자로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우리의 남아있는 그 죄의 몸을 멸하여서 더욱 그리스도를 닮은 새 사람을 입는 그 자리로 가기 위하여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최고의 목표요, 또 최고의 싸움이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최고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옛사람을 죽이신 첫 번째 목표요. 두 번째 목표는 아까 6절에 본 대로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 죄에서 완전히 그 관계를 끊고 모든 면에서 자유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겁니다. 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네, 아무 생각이 없고 지금 정신이 혼미하신 분들도 계시고, 저는 오죽하겠습니까 지금. 자, 이게 결국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동안에 뭐 사실 큰 감동도 없고 뭐 잘 의미도 모르겠고 그럴지 모릅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선명하게 보기 위해서 어떤 극명한 차이를 가지고 좀 약간 설명을 하도록 하죠.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자, 25절부터 28절까지 한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특히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에 대하여서 상당히 신랄한 질책과 책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그럼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적어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이는 되지 말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리새인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 수 있을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서 지적하시고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너희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는데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답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하는 이런 지적입니다. 이런 지적은 어떤 내용입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건데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중인격적으로 행동하고 생각한다라는 겁니까? 그들의 어떤 도덕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들이 사람들 앞에서 위선을 행하고 외식을 행하고 가식적인 모습을 보인다라는 그런 지적인가요? 지금 예수님의 골자는 너희의 속을 변해야 될 것 아니냐? 근데 너희는 지금 겉만 번드르르하게 치장을 하고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속은 무엇이고 겉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하시는 내용은 상당히 근본적인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그들이 어떤 선행을 행하고 도덕적인 측면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가장 먼저 변해야 될 것은 겉이 아니라 속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너희의 옛사람을 고치지 아니하면 너희의 겉도 결코 바뀔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속은 어떻게 고칠 수 있는 겁니까? 그들이 스스로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고칠 수 없는 거죠. 그것은 그들의 실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속을 고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만 그 속을 고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우리는 얼마든지 깨끗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지적인 겁니다. 너희의 옛사람이 너희 안에 있는 그 속이 여전히 더러운 상태로 있는데 너희의 겉만 깨끗이 한다고 너희가 달라질 수 있겠느냐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안에 있는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겉만 깨끗이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릇은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 법입니다. 그 그릇이 아주 깨끗하고 문양이 있고 아름답다 할지라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똥이요 더럽고 썩어지고 부패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그릇조차도 가치 있게 여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그릇조차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아주 귀하고 값진 보물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담고 있는 그릇이나 상자가 때가 묻어 있고 먼지가 쌓였다 할지라도 그것은 정말 귀하게 다루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 이상 더 이상 그것을 방치하지 않고 그 상자를 더 윤을 내고 먼지를 털고 깨끗하게 해서 그 가치 있게 만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었다 하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스스로 고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해결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진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나와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질 수 있나요? 우리가 그들보다 더 율법을 더 철저하게 지킬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질 수 있는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가 그와 함께 연합하여 죽고 다시 살아남으로 우리의 옛사람이 바뀌어지며 우리의 더럽혀졌던 왜곡되었던 그 영이 회복되어지며 우리는 새 사람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질 수 있게 되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가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하나 더 간과해서는 안 될 내용들이 23장 23절 한번 더 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다 같이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기 박하와 회양과 근체라는 것은 그 당시의 약용식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량으로 재배할 수 없는 겁니다. 아주 희귀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얻더라도 아주 소량만 얻을 수 있는 약초로 쓰이는 식물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율법에 철저하냐면 그 작은 소량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11조를 떼어서 11조를 드릴 만큼 철저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지적은 너희가 율법에 더 중한 바를 너희가 버렸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말씀하신 내용이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우리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열심을 내고 막 봉사를 하고 충성하는 것은 다 소용없어. 그냥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우리의 진심만 가지고 있으면 돼.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부정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것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속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이미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만큼 또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 못지않게 주를 향하여서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 우리의 책임과 우리의 드려야 할 것과 우리의 정성도 또한 동일하게 가져가야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면 우리의 죄를 멸하여서 우리가 더욱 새 사람의 모습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안에 옛사람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깨닫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지금 요구되어지는 것은 아직도 남아있는 그 죄의 몸을 멸하여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답게 행하는 이 일들에 여러분의 신앙의 고삐를 늦추지 마시고 그 일에 대하여서 더욱 힘써 우리의 가진 바 책임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 우리의 옛사람의 문제를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를 자신과 묶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옛사람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우리로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심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그 은혜를 우리로 알게 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옛사람의 모습처럼 행하지 말게 하시며 새 사람의 모습답게 우리의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의 몸도 참된 구속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지키고 더욱 행하여 주님의 뜻에 합당한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날 정결케 하고 주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의 마음이 시다